신약 31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더글러스 태프트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조산한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슬플 수 있는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막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있죠. 1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가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시간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십니다. 25시간, 26시간 없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그 시간을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는 또 삶의 질과 또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은 시간과 우리의 삶의 그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허락받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권면한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되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며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물건을 독점하기 위해서 막 매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빼앗긴 시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막 구출해내고 사서 막 그 시간을 사들여서 막 구원해낸다. 이런 뉘앙스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아끼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그 시간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누리는 그 시간대 속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뺏기고 싶지 않은, 조금이라도 허비하고 싶지 않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허송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 긴장감 속에서 빼앗기고 낭비된 그 시간들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막 사서 매점하고 해서라도 구출해내고 막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그 하루하루 삶을,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또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삶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뭔지,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이건 실제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권면의 내용일 수도 있죠.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술과 방탕한 삶과 연결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지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과 또 생각과 욕망의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월을 경건함 가운데 아끼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권면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성도 간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와 함께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갖는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조건 막 다 멀리하고 무시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더 많은 시간과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 신령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 사람 눈치 못 채게 한번 살짝 보세요. 그 사람이 참 소중한 거예요. 알고 보면 참 소중한 거라니까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진짜 소중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참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성도 간에 그 신령한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세월을 아끼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가장 큰 감사는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세월을 아끼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조금 메시지가 좀 강력한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피차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또한 세월을 아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 짤막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경건한 삶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는 영적 긴장감 속에서 경건하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느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깨닫고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요? 안 끝나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이 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이 나고 끝나면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하루하루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통해 기회를 주셨구나.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걸 너무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우리가 호흡하며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첫째 언제든지 우리 인생 끝낼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내가 아무리 행복하든 내가 아무리 힘들든 그냥 하나님께서 너 끝!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우리 존재예요. 언제든지 끝낼 수 있지만 오늘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눈 뜨고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왔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 오늘 이 하루를 더 누리다 오너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끝낼 수 있지만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기회이고 선물이요. 둘째는 살면서 연약함으로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짓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하며 죄 가운데 있지만 눈을 뜨고 하루를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기회이고 선물이에요.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 영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열어주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왜 기회이고 선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더 많이 섬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사랑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더 봉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오너나 그래서 이 하루를 허락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복의 근원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복의 시작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속에서도 너는 복덩이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과 거룩한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거죠. 내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루의 삶을 왜 열어주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가. 또 한 가지, 왜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눈뜨고 누린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고 선물이냐.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그것이 뭡니까? 너만 나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하나님 심판 아래 지옥 갈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살리다고 오너라. 그 메시지가 이 하루 속에 담겨 있는 기회와 선물로 주신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하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길게 살고 조금 더 짧게 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시간대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평가해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꼭 이러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1번 짧다, 2번 길다, 3번 모르겠다. 권사님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네, 대답하셨어요. 저는 들었어. 성경은요, 인생이 짧은데 그냥 짧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한 삶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시간은요, 가뜩이나 짧은 인생인데 이 시간은 결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이킬 수 있는 분 계세요? 두 번째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무줄처럼 쭉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나는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1번. 나는 지금 현재가 좋아요. 2번. 3번. 빨리 시간이 좀 흘러가서 좀 미래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3번. 4번. 에라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네.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도 주어진 우리는 현재를 살다 가야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짧은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돼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껴야 된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소개하면 시편의 기자는 시편 90편 17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인데, 이렇게 짧은 인생에 대해서 노래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살고 나면 끝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했다는 것, 그리고 슬픔, 죽음을 통한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신속히 가니, 어느 정도로 신속한가? 우리가 막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아직도 그걸 느끼시는 분은 없나 보다. 천천히 가십니까, 시간이? 네? 가끔씩 애들이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시간이 막 빨리 간다는 것을 느낀 것은 그만큼 세월을 보내신 거죠. 어쨌든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막 신속히 막 날아간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 시인은 인생이 짧은 것을 알고 그 짧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시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풀의 피유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생각과 착각 속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풀이다. 너희들의 아름다움과 너희들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클지 몰라도 그거 들의 꽃과 같다. 영혼의 시점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계속해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 풀처럼 다 꽃처럼 마르고 시들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마르고 다 시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게 막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잡지 못할 것들인데 마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인생이 지극히 짧은 것인구나. 이걸 아주 진지하게 때가 악할수록 인식하면서 더 경건한 삶을 통해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때가 악하면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방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면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때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서 그 영향력 아래 사람이 악해지고 방탕해지고,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면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할수록 세월을 아끼며 경건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마지막 때, 때가 악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것들로부터 멀리하고 피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때가 악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하면, 말세에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아주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다음에 뭐라고 이 시대의 때가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에 빠진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믿음의 아들, 믿음의 동력자인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악해짐으로 고통당하는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더욱더 때가 악할수록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통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며 경건한 삶에 집중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간 관리 잘하세요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시간 잘 사용하세요, 운영하세요 그런 차원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느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지만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역사는 끝나는. 근데 문제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가 악할수록 뭐 하라는 겁니까? 더욱더 경건함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준비.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상치, 생각치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24장 27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번개가 동에서 번쩍해서 서해까지 번쩍함 것 같이 동에서 나서 서해까지 번개가 번쩍함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개 언제 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도둑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잘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때에 도둑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냥 중단하고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주님이 오심으로 역사가 끝나게 되면 그 위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삶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중요한 이유이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경건하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초대교회 당시는 더욱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절박하고 간절했던 박해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또 심겨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 속에 우리는 영원한 두 갈림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짧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더욱더 때가 악해져 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가 악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때가 악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경건에 힘쓰며 세월을 아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지극히 짧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향하여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를 향해 가르쳐줍니다. 때가 악함으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장차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삶을 결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과 역사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때가 갈수록 더욱더 경건에 집중하고 힘쓰므로 세월을 아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